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좀 전에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는 이준현 선교사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1년간 또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너무 많았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잘 살다가 이렇게 와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주일날마다 말씀 전에 기도를 하는데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셨으면 그 생명을 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 그 사명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생명이 주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효자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선교지 좀 소개 좀 하고,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나서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 북해도 최북단에 있는 홋카이도라고 하는 북해도 삿포로, 그 근처에 있는 에베츠시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산반도리 복음 그리스도 교회는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살림이 좀 우거지고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자연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사진에서는 다 보이진 않지만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왼쪽 편에는 유치원의 정원이라고 할까요? 아이들이 놀을 수 있는,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 산반도리 교회는 유치원 사역을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160명의 아이들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한국말이 좀 서툴러요. 이해해 주시고요. 일본어로 하면 편한데 3개 학년이 있고 2개 반씩해서 6개 반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각 반에서 매일같이 예배가 진행됩니다. 교사 중에 크리스천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원장 선생님과 원감 선생님은 크리스찬인데 각 교실의 선생님들은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종교주의 목사님이, 일본인 목사님이 강단에서 다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방과후 교실이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효자교회처럼 진행이 됩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만 65명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요. 3학년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1학년들을 위주로 받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물론 지역아동센터도 크리스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저희 교회 임원이고 교인이라서 그래서 매주 그렇게 아이들과 돌봄을 하면서 말씀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산반도리는 어떤 어린이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거의 담임을 하고 있는 토베츠 그리스도 복음교회입니다. 건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년도에 헌당 50주년이 되는 교회입니다. 2번의 크게 리모델링을 거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올 겨울도 감사하게는 눈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은 없고요. 그래도 잘 지나간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토베츠 교회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처음 갔을 때 한 7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아이들을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년간에 있었던 일들만 잘막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달에 연회 때 참석하고 제가 들어간 후에 일주일 정도 뒤에 동부연회 목회자 부부 한 50여 분이 오셨습니다. 북해도 그냥 오실 수도 있는데 저희 교회를 일부러 또 찾아주셨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대부분 모르는 목사님들이 많으셨는데 그래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선교지에서 또 이렇게 만나 뵈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요. 박정화 사모입니다. 뒷모습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정화 사모는 늘 이제 4월 되면 눈이 녹으면 화단을 좀 정리하면서 교회 어쨌든 지나가는 마을 주민들이 교회의 얼굴과도 같은 좀 화단을 정리를 하는데 생각보다 넓습니다. 풀 뽑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고요. 삽질하다가 2년 전에 허리를 다쳐가지고 한동안 너무 고생했는데 그래도 본인의 사명으로 알고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뭘 심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화 사모가 유장로님을 자꾸 찾고 계세요. 어쨌든 잘 올해는 여러 가지 좀 지혜를 구해서 좀 이쁘게 화단을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요. 작년 5월달에 나가나와 타비토라는 남자아이인데 타비토 군의 헌화식이 있었습니다. 3월 4일 날 출생했고요. 2개월 뒤에 헌화식을 했습니다.
한국처럼 유아 세례가 없어서 저희는 부모의 신앙 안에서 간증을 하고 그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화식을 통해서 한 생명이 영적으로 또 태어나는 기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요. 북해도 이제는 에어컨이 없으면 지낼 수 없을 만큼 많이 더워졌어요. 그래서 북해도는 원래 여름에도 에어컨 없이 선선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에어컨을 다 설치했고요. 유치원 각 교실마다, 강당마다, 사무실마다, 그리고 그 겸해 교회 예배당에도 에어컨을 설치하고 또 사무실에도 이렇게 설치하면서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쾌적한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주어진 게 너무 감사하고요. 토어베츠도 에어컨 달고 싶은데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선풍기 2대로 어떻게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다음요. 유치원은 아이들이 160명이 뛰어놀고 막 맨날 그 쉬는 시간에 놀다 보니까 유치원 놀이터 대형 놀이기구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형 놀이기구가 좀 보수가 필요했는데 보수보다는 아예 교체를 하자 그래서 새롭게 다 해체를 하고 다시 지었습니다. 저 그냥 놀이터 하나인데 저게 우리나라 돈으로 1억 들었습니다. 저거 하나 짓는데 물가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도 재정이 다 채워졌고 저희 유치원은 인기 순위 늘 넘버 3 안에 들어가요. 12개 유치원이 있고 보육원을 포함하면 20개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미션 스쿨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해도 늘 찾아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렇게 정원이 채워지고 그래서 좋은 환경 가운데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또 복음만에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유치원 사역도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2015년 10년 전의 사진인데요. 제가 갔을 때는 저렇게 늘 비만 오면 물 웅덩이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벌레들도 많이 끼고 교회를 저 물 웅덩이를 지나서 예배당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래와 자갈을 넣어가지고 어쨌든 물이 차지 않게 하는 게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년간을 잘 버텨왔어요. 다음요. 그런데 이제 매년마다 제설 작업을 하면 덤프 트럭이 이렇게 눈을 치우는데 눈만 치우는 게 아니라 자갈까지 같이 치워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지나니까 그렇게 많이 넣었던 자갈들이 다 사라지고 또 비가 오면 저렇게 또 물웅덩이가 생겨요. 여러분 저런 교회 가고 싶을까요? 믿음으로 당연히 저희는 건너지만 일반인들이 교회 오세요 하는데 막 질퍽거리고 막 이런데 오고 싶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빨리 어떻게든 정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스팔트 공사를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어서 내려놨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모든 재정을 또 효자교회에서 크게 채워주셔가지고 5월 7일부터 제가 이제 바로 귀국하면 5월 7일부터 2주간에 걸쳐서 아스팔트 공사가 진행됩니다. 공사가 잘 되어서 멋진 모습으로 완공된 것들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요. 8월 달에는 이제 뭐 한국에서 청년 선교팀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정비하는 일들, 페인트도 칠하고 청소도 하고 다음요. 주차장에 풀도 뽑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열심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오면 또 젊은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어요. 우리 효자의 대학 청년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꼭 오셔서 여러 가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요. 삼반도리에서도 끊임없이 토어베츠나 삼반도리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단순히 전단지를 전하고 교회 오세요 하면 안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만담회라고 그래서 재미있게 앉아가지고 막 이야기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상당히 좋아요 일본 분들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크리스천 복음 만담가가 있어서 이분을 초청해서 만담을 하지만 내용은 성경적인 주제를 통해서 복음 만담회를 개최해서 이게 이제 2년째 한 건데 작년에는 12,000부의 전단지를 지역 신문에 다 뿌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기를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딸랑 2명이 왔습니다. 12,000부에 2명. 보통 10,000명 전단지 뿌리면 1명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겨울 근절에 재작년에 했을 때는 눈이 갑자기 오는 바람에 못 왔기 때문에 이번엔 8월 달로 일부러 날짜도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평가했어요. 왜 안 올까? 그냥 만담회라고 했으면 왔을 수도 있다가 한 가지. 그리고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오지 않았다는 게 한 가지. 그러니까 복음이고 교회면 사람들이 일단은 멀리하는 어떤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한 명 한 명을 저희가 구원해 가기가 참으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다음요. 저희 이건 토어베츠 교회입니다. 자그마한 교회이고요.
지금 책상들이 이렇게 한 8개, 의자들 둘, 셋 넣으면 꽉 차면 한 25, 6명 정도 가면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인데 저희가 한 20명 정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포함해서요. 예, 이렇게 가고 있고요. 저희 토베츠를 기억해 주시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요. 예, 10월 달에 우리 효자교회 아주 용사들이 오셨죠. 그래서 함께 삼반도리에서 토베츠에서 함께 김치 교실을 했고요. 오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죠. 김치 교실. 그리고 김치 교실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주시고 그 가운데서 대화하시고 하면서 마음이 많이 열렸을 때 우리가 찬양으로 복음에 대한 찬양, 그다음에 간증으로 그리고 제가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교회를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도 김치 선교팀이 계획이 됐고 이미 멤버들이 다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오셔서 또 마음껏 사역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요. 12월 달에 저희는 크리스마스 이제 부활절 크게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였습니다. 매년마다 크리스마스 예배 후에 2부 행사를 좀 독특하게 진행을 하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성도들이 교회 학교 7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달간 기도하는 가운데 2025년도를 위해서 성경 구절을 하나씩 뽑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성경 구절 쓰고 있으면 아이들이 한 명씩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걸 뽑아요. 그럼 뽑으면 그 뽑힌 성도가 나와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너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축복하고 1년간 내가 너를 영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하면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벽에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1년간 늘 교회 오면 저 성경 구절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요. 12월 달에 처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초청 식사를 했어요. 교회는 아니고요. 토베츠 그 읍내에 있는 한 카페 같은 공간을 누군가가 저희 교회뿐이 아닌 크리스천 분이 제공을 해주셨어요. 오픈을 해서 교회는 다르지만 우리가 연합해서 복음화를 일으켰으면 좋겠다라고 좋은 의도를 주셨고 그래서 몇몇 분을 초청하고 제가 또 하나님의 은사로 커피를 좀 내리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내려서 그들을 대접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오셨던 분이 50대 여성분이셨는데 토베츠 교회 주일학교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신 분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 성도분은 그분을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10대 때 봤던 아이인데 근데 이분은 안 바뀌잖아요. 작년일 때 봤으니까 나중에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선생님 밑에서 성경 배웠었다고. 하나님은 참 기쁘시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안 했으면 그분 못 만나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과연 될까? 뭔가를 했을 때 그렇게 한 분 한 분 채워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더욱더 열심으로 가야겠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음요. 뭐 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눈 너무 많습니다. 올해도 저만큼까지 쌓였고요. 결국 포크레인이 와서 몇십 대 드러내야만 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한 가지 예배 봉사 이것도 제가 기도 편지도 썼는데 지금 PPT 우리는 저 뒤에 우리 형제분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는 인원이 없어요. 봉사자가 없어요.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간 아이가 PPT를 합니다. 저 아이는 5살 때부터 했어요. 지금 3년 됐어요. 5살 때부터 오면 그래요. 이 목사님 USB 주세요. 그럼 자기가 받아서 USB. 그래서 저 전원이나 아무것도 제가 안 켜요. 제가 컴퓨터 켜고 제가 앰프 켜고 제가 다 해요. 그래서 USB만 줘도 자기가 켜고 이제 PPT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반주자가 지금 없어요. 출산을 하는 바람에 저 아이 엄마가 반주자인데 아이 때문에 지금 출산을 못해서 저 아이가 이제 아이패드로 음향 반주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PPT도 하고 음향 반주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말씀 시작하면 주일학교 때문에 2부 올라갔다가 제 말씀 끝나면 다시 내려와가지고 또 PPT 해요. 참 하나님께서는 저런 작은 아이까지도 귀하게 쓰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끝났겠죠? 맞습니다. 뭐 저희 삼반도리 교회, 토베스 교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수년 내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이잖아요. 뭐 오후에 특별한 계획 없으시잖아요. 편안하게 저는 짧게 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셔도 돼요. 제가 이름을 모르니까 깨우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저 스스로도 좋아하고 교회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죠.
부흥 주제로 오늘 저희 찬송 뒤에도 이 땅의 항마음을 보소서라는 찬양도 있고, 저는 매년 올 때마다 이 성가대 찬양이 왜 이렇게 은혜롭죠? 죄송스럽지만 아까 저 성가대 찬양할 때 저 핸드폰으로 가사 막 검색했어요. 이게 무슨 찬양이지? 결국 끝내 가사 검색을 못했어요. 못 찾았어요. 알려주세요. 그 찬양이 작년에도 너무 은혜스러웠는데 오늘도 찬양이 너무 좋았고요. 어쨌든 부흥을 주제로 만든 찬양도 많거든요. 그리고 부흥회도 우리가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외부 강사님들 초청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흥회도 열고, 그렇게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갈망하고 있어요. 개인적이든 교회든 누구나 할 거 없이 이 모든 부흥을 갈망하는 만큼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선호하는데, 저는 그렇게 선호하는 만큼 부흥을 잘 알까 싶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의외로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가끔 지인들에게 부흥이 뭔가요?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물으면 정확하게 부흥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원하지만 뭔지를 몰라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 가운데 부흥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족하지만 제가 감히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흥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누군가에게 질문하면 부흥은 이런 겁니다 라고 대답하실 분 계신가요? 예? 성장하는 거.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비슷했습니다. 보통요, 제가 물어봐요. 부흥이 뭔가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부흥을 지금 성장, 숫자적으로 많이 생각하세요.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연애 때 나오면 목사님들 많이 뵀잖아요. 그러면 다들 물어보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관심이 많으시고 좋은데 이렇게 질문해요. 이 선교사, 이 목사, 요즘 섬기는 일본에서 교회는 어때? 좀 성장했나요? 아니면 좀 부흥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 질문은 이런 의도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올 초에 몇 명이 모였다가 지금은 조금 늘어서 이제 몇 명이 모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분들은 대부분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오, 많이 성장했네요. 아니면 많이 부흥했네요. 저한테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그거는 그들에 있어서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적으로 교세가 확장되거나 교세가 성장한 것, 그것을 부흥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10명에서 20명, 10명에서 30명으로 늘으면 부흥했네요 이렇게 표현하니까요. 저 역시도 목회하시는 분들, 선후배분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님들한테 묻죠. 지금 섬기시는 교회가 어떻습니까? 좀 성장했나요? 저는 묻죠. 이렇게. 그러면 그분들도 거의 비슷한 대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10명으로 시작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지금 30명으로 성장했어요. 아니면 처음에 10명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0명으로 부흥했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그분들도 동일해요. 수적으로 성장한 것을 부흥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말하고 싶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부흥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더라고요. 같지 않습니다. 부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다른 어떤 생각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거 아니면 메시지를 통해서 좀 잘못된 것들을 듣다 보니까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게 되고 잘못된 생각들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하지만 하박국서 3장 2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박국서 3장 2절을 택한 이유는요, 한글 성경 중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언급된 성경 구절이 이 하박국서 3장 2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 배경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떠한 배경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하박국서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답답함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섭섭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하박국서예요. 하박국서 한번 1장 볼까요?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박국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검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한국말 왜 이렇게 어렵죠? 저 한국말을 쓸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너무 읽는 것 자체도 힘듭니다. 어쨌든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만 봐도 하박국 시대는 정말 악과 강포와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의가 난무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거를 표현해요. 이 정도까지 악했다는 걸 표현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게 2장에 나오고 있어요. 먼저 2장 6절,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자기 것이 아닌데 모으는 건 뭐예요? 뺏는 거잖아요. 도둑질을 하든가 뭔가 무리하게 뺏는 거거든요. 다음요, 2장 9절,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정당하게 버는 게 아니에요. 부당하게 뒤 사기를 치든 아니면 뭔가 거짓을 하든 뭔가를 취하는 자예요. 다음요,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사람을 죽이고 목숨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 목숨조차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다음요, 15절, 이웃을 혼미하게 하여 수치를 드러내어 즐기는 자.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런 성적인 범죄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불의한 것들이 너무나도 그것이 잘한 것처럼 즐기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하박국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악이 난무했을까요? 얼마나 죄악이 난무했을까요? 시대가 그만큼 악했다는 것을 이 네 구절만 봐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불만과 섭섭함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런 이 악을 방치하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왜 이런 악을 그대로 보고 계십니까?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상한 마음을 갖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항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항변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요. 그 말씀이 뭐냐면, 선지자야, 조금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내가 징계할 것이다. 내가 심판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니 조금 기다려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박국 선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답변을 들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래, 내가 고민하던 것이 다 해결됐다. 이럴까요? 아니요. 실제적으로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더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더 혼미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바벨론이 유다 백성보다 더 악한 민족이에요. 더 포악한 민족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박국서에요, 이 바벨론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인지 표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6절이에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서 표현하는 갈대아 사람이 바빌론 백성들입니다. 그들 보세요. 성급한 백성, 그리고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땅이 아니죠 물론, 그 땅을 뺏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고 많은 지역들을 점령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남유다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다음요, 1장 9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다. 우리 모래를 셀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많아서. 그 모래같이 모든 사람들을 잡아가고 포로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빌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요.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힘이 최고예요.
물론 바벨론 제국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군사력으로 모든 나라들을 다 빼앗아요. 점령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에게도 지지 않는다. 우리의 힘이 곧 신이다. 이렇게까지 자만하고 교만했던 자들이야. 무섭기도 하고요. 교만하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필이면 심판하시는데 왜 바빌론을 들어서 하십니까? 더 악한 백성들을. 악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더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실 수가 있지? 의문이 풀리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어떤 의로우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항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또 기도하면 대답하시고, 선지자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께 막 구하고 듣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대답하려고 하는데 막 가고 있어. 아니 어디 가는 거야? 나 아직 대답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좀 더 기다려라.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 의문을 갖고 있지. 어떻게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데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라고 이해 못하겠지만 그래도 기다려라. 왜? 내가 바벨론을 사용하여 이 민족을 징계하겠지만 그 이후에 반드시 바벨론도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악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 예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기다려라. 그것은 나의 때에 내가 그렇게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박국서는요,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섭섭한 마음, 답답한 마음, 의심이 들고 의문이 들던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계속 질문해요. 탄원해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대답해 주시는 형태로 하박국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품고 있었던 답답함, 하나님에 대해서 품고 있었던 의심과 회의가 다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1장과 2장은 계속 그렇게 질문하고 듣고 왜 그래요? 아니잖아요. 나는 이런 생각이 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거는 또 뭔데요? 이렇게 진행이 계속돼요. 그러다가 3장에 들어와서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그거를 알고 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인 하박국 3장 2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가장 먼저 드린 기도의 내용이 지금 PPT에 보이는 3장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주께 대한 소문이 뭘까요? 여기서 나오는 내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라고 표현할 때 이 소문이라는 말이요,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이루신 업적과 명성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성과 업적을 알았어요. 물론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겠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신뢰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구약의 큰 일들을 보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어요?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라막았을 때,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을 때 바다를 가르쳤잖아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 이미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광야로 갔을 때 40년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40년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과정을 모든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때마다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셨던 모든 과정들, 그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실지 그런 신뢰를 나타내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왔다고 그것으로 주저하지 않겠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놀랄만 하죠. 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잖아요.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잖아요. 아까 저 주차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삼반도리 교회에 토베츠의 자립, 아직 독립을 하지 못했잖아요. 자립기금이 3천만 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있는 10년 동안 한 푼도 건드린 적도 없고 쓸 일도 없어요. 아직 독립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임원회에서 이거를 이제는 삼반도리 관리를 토베츠 관리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립기금이다 보니까 자립 외에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설 유지비, 우리로 말하면 무슨 뭐 적립금 같은 걸로 명목도 바꿔서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게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통과가 됐어요. 총회 때까지 왔는데 한 분이 반대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독립자금이다. 이 선교사가 그렇게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눈물로 헌금한 거고, 정말 삼반도리에서 분리돼서 하나의 독립된 교회로 자립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주차장 공사나 뭐 이런 데 쓸 돈이 아닙니다라고 누가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이미 6개월 전에 통과된 거거든요. 총회에서도 통과가 됐어요, 결국. 그런데도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한 분이 안 되니까 그분이 몇 분을 더 동원하셔가지고 여러 분이 그렇게 동원하셨어요. 근데 저는 기도하는 건데 이 주차장을 준비했던 건데 그 부분 3천만 원에서 일부를 좀 쓰려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투어 배치도 하고 한국의 후원도 받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려고 했어요. 견적까지 내봤어요. 6천만 원이 나왔어요. 견적이, 주차장 공사가. 솔직히 3천만 원을 다 써도 부족해요. 근데 다 쓸 수도 없고 저는 거기서 한 1,000만 원을 쓰길 원했어요. 근데 그것도 막혀버렸어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할 수가 없잖아요. 아예 기반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주일 아침이었어요. 한국에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철원 오덕교회 목사님이 주일 예배 전에 급하게 전화를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주일 아침에 어떻게 바쁘신데 무슨 일이세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철원 오덕교회 성도님은 아니고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어제 갑자기 저에게 5천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선교를 위해서, 꼭 선교를 위해서 아무 데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5천만 원이 왔어요. 그 목사님도 일본 외에도 선교하는 데가 많죠. 교회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선교를 위해서도 쓸 수 있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가 떠올랐대요. 이 선교사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들었는데, 그래 내가 토배치를 위해서 해야겠다 하면서 아침에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전액 헌금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너무 놀랍다. 그래서 다시 그 다음 달 기획위원회에서 얘기했어요. 저 주차장 공사 안 하려고 다 내려놨습니다. 이 기금 여러분들이 반대했으니까 저 쓰지 않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채워주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니까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거기 있는 분이. 그리고 일본인 목회자가,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제가 신학교 학장으로 있지만 신학교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하면서 주차장 공사가 진행되게 됐어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선교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계획과 인간적인 힘과 인맥과 뭐를 동원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신 방법이 있으셨어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이 기대가 돼요. 다음은 또 어떻게 하실까?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일단 모르지만, 그래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진행시켜보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막으실 거고, 맞다면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소문,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저랑 비교도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건요, 아주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부흥의 첫 단추, 첫 시작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품고 있던 의혹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품고 있던 의심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풀리지 않던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풀리면서
흔쾌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뭔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좀 하박국서를 통해서 부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3장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보면 이 부흥이란 단어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 이 구절 한 구절에 나오거든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졌습니다.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부흥은요 카야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는요 리브예요. 저 일본어 성경에는 이게 부흥으로 번역 안 돼 있어요. 그냥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이루소서라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리브, 생명이에요. 생명. 부흥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문맥적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알았을까요? 무엇을 알았기에 놀라고 여호와여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이루소서라고 얘기할까요? 하박국서가 알았던 건 한 가지, 하나님이 대답을 통해서 알았던 것은 자기 조국 남유다가 타락하였다는 거, 범죄하였다는 거, 그로 인해서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사로잡혀 가서 고통을 당하고 징계를 당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부흥이라는 말은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다 죽게 되고 다 쓰러져 가고 다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린다는 뜻으로 표현된 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지난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성경의 말씀 예언대로 돌아가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복음 가운데 십자가랑 부활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흥이 마찬가지예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한번 볼까요? 구약에 이 카야라는 부흥이요 하박국서에만 쓰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여러 군데에서도 쓰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좀 볼까요? 열왕기 상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말씀 아시죠? 가브의 유일한 자녀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때도 이 살아난지라는요 카야라는 부흥과 동일한 생명의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이건 완전히 죽은 자가 살아난 거죠. 또 볼까요? 아모스서입니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살리라는 카야입니다.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곳에서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카야죠. 마지막 하박국서 2장 4절에도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의인은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동일한 단어들이 다 쓰이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쓰이고 있는 이 살리라, 카야, 부흥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부흥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신약 성경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먼저 본인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타서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그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예요. 배 타는 건 뭐 익숙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맞바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게 돼서 너무 힘든 시기를 겪어요. 그래도 어부들이고 출신이고 잔뼈가 굵었으니까 그 정도 풍랑쯤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 방법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뭐 형제들이 다 그래, 뭐 돛은 어떻게 하고 막 해요. 그런데도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고 배가 침몰할 것 같아요. 밤새 노력합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다 써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낙심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떡하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우리 스스로는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없다. 이제는 우린 다 죽었다라고 자각하는 그 순간 성경에서는요 밤 사경이라고 나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새벽
12시부터 거의 3시 가까운 시간, 3시부터 6시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그 시간이에요. 예수님은요,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힘들어하는 걸 아셨어요. 근데 바로 안 오셨어요. 바로 오셔서 바람을 멈추실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다 몸부림치고 뭘 해보고 할 때까지 다 기다렸어요. 왜?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어부들이 몇 명인데요. 몇십 년 잔뼈를 굽은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안 됐어요.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이제 나는 죽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무능함과 무지와 무기력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그 풍랑을 잠재우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 내 능력으로도 안 돼, 내 지금까지 신앙으로도 안 돼, 내 인맥 안 돼, 재산 뭐 아무것도 안 된다고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돼요. 부흥은요, 그때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많이 좀 겸손해져야 됩니다. 많이 낮추셔요.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풍부하잖아요. 풍요롭잖아요. 여러분도 또 살만하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고 내려놓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복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때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가정을 돌아볼까요?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평안하시죠? 부부싸움 안 하시죠? 저희는 해요. 간간히 합니다. 성향이 너무 달라요. 저희 아내와 박정아 사모랑 저는 성향이 너무 달라요. 저는 이성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 그래서 상대방이 화가 나면 왜 화가 났을까부터 찾아야 돼요. 그죠? 그런 표정이 나와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러나 공감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공감하려고 애쓰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써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부부싸움이 좀 일어날 때가 있는데, 부부관계가 조금 안 맞고 의견이 안 맞아서 자주 싸우는 그 정도의 가정은요, 그 가정에 부흥이 필요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잘 들어주고 대화하고 본인이 죽으면 그 가정은 회복 충분히 될 수 있어요. 부흥이 필요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면, 우리 가정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대화도 안 되고 얼굴을 마주 보는 것조차도 싫고 각방을 쓰면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는 이혼밖에 없어, 우리 가정은 끝났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가정 가운데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것과 같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막다른 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희망 없는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게 부흥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어떻게 보면 아무 데나 갖다 붙여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정말 절망 가운데, 이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 모인다고, 10명에서 30명 모인다고 숫자가 늘어나면 부흥일까요? 아니요. 양적으로 성장한 걸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성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자신 있게 얘기하려면, 죽어져 가던, 정말 깨져서 어찌할 수 없는 가정들이 살아나고, 정말 세상적으로 방황하던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복음 앞에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효자교회가 그런 부흥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 선교지인 산반도리도 토베츠도 그런 부흥을 원해요. 단순히 처음 갔을 때 6, 7명이다가 지금 20명 정도 됐다, 우와, 물론 좋죠, 감사하죠. 그러나 저는 부흥을 원합니다. 그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저희 토베츠 교회 올해 목표 성경 구절이요,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내가 주 안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뛰놀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기뻐한다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저는 올해 목표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것들을 삶으로 드러내길 원했어요. 일본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교회 가자고 안 오잖아요. 삶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다 똑같아요. 지금 저 일본에 쌀이 없는 거 아시죠? 밥 먹기 힘들어요. 쌀 구하기도 힘들어요. 다들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런 힘든 가운데 왜 교회 다닌 저들은 너무 기쁘지? 왜 이렇게 저렇게 즐거워하지? 드러내길 원해요, 삶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해서 이번에 이렇게 좀 세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우리 가운데 부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지금 또 이 나라와 사회를 보면 정말 부흥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 절감하고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정말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부흥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거를 인정하는 세계관,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과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세계관, 그것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흥은요, 누가 주도하는지가 중요해요. 부흥은요, 인간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지만 내가 열심으로 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100%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주도하는 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하박국서 다시 한번 볼게요. 3장 2절.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주의 일을 알려면요, 우리가 하박국서 1장으로 가야 됩니다. 1장으로 가겠습니다. 1장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한 가지 일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처음엔 몰랐지만 하나님이 하겠다는 일이 뭘까요? 한 가지. 타락한 유다 백성,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더 포악한 나라를 들어서 내가 이 민족을 징계하겠다. 그러나 그 징계에서 끝나지 않고 그 바벨론 역시 내가 징계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의문을 품었지만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빨리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나라가 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흥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주도성의 문제라면요, 지금 내 삶은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삶은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지금 누가 주도해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부흥은 우리가 막 소리내서 지르고 하나님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한다고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자각해야 될 게 부흥의 주도성은 철저하게 100% 삼위일체인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리, 우리는 인간의 자리, 더 낮게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냥 구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돼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힘쓰지 마세요. 그러다가 번아웃 옵니다. 지쳐버려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정말 구경하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지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이루실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럼 너는 일을 해 하면 그 일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앞서가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뒤에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요. 아까도 제가 마태복음 14장 말씀했지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무리를 걷지? 무리를 걸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물론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대, 늘 이 장면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다가 두려움이 일어서 물을 보는 바람에 출렁거리는 물을 보면서 믿음이 약해서 물에 빠졌다, 이거를 기억하지만 그 본문의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나타내려고 성경이 그거를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결론의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안타깝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이거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일부에서는 제가 이거 발음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 막 이랬어요. 연습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것이, 이 장면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직접 그거를 경험하지 않았던 배에 남아있던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권을 주님께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33절 앞절인 2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옵소서. 가정법으로 얘기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런데 실제로 걸었던 베드로, 경험한 베드로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이 너무나 단호하게, 확실하게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단호하게 신앙 고백이 바뀌는 게 이 성경의 포인트예요. 얼마나 귀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부흥은요,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이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셔도 신앙생활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왜? 부담이 없거든요. 저도 선교하면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요. 물론 저도 크게 쓰임받고 싶어요. 저 젊은이 사역하다 갔잖아요. 근데 가서 김치선교 오신 분들 보지만 평균 연령이 60, 70대예요. 90세 분도 계세요. 90세, 80세, 70대 분들. 늘 그분들 모시고 그분들과 상담하고 뭐 잘해드리고 하죠. 젊은이 사역하던 사람이 그분들 하려니까 코드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전 언제까지 그분들과 섬겨야 됩니까? 저도 젊은이들과 함께 효저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열심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요. 한 적이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지금은요. 그런 거 아무런 저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맡겨주신 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너 이거 해라고 맡겨주신 게 이건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면 당연히 저를 다른 대로 들어 쓰시겠죠. 시기가 있을 거라고 믿고 언제나 제가 늘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리라고 믿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올해는 또 어떻게 일하실지, 한참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박국서 2장 3절과 14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해요. 저 10년이 지났습니다. 선교한 지 이제 11년째를 접어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겠죠.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기도하고 인정해드리고 기도했지만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유다 민족들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폭행을 일삼고 여전히 불의를 일삼고 있습니다.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당장 달라져요?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무슨 마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한 기대감이 생겨요. 즐거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니까 너무나 하박국 선지자가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가장 강력한 부흥이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하시면 응하세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 바뀝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유명한 아까 얘기했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여러분들 안 보고도 암송하실 정도로 잘 아시죠?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토베치 교회가 이 말씀이에요. 일본어 성경은 이렇게 됩니다. 와타시 슈니아테 요로코비 오도리 타노시모 이렇게 돼요. 뭐냐면 직역하면 이래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기뻐 춤추며 즐거워하리라 라고 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기대가 되면 막 기뻐서 춤추는 거예요.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남들이 보면 미친 거죠. 너 지금 너 가정이, 너의 자녀가, 너 지금 경제적인 현실이 엉망이잖아. 그런데 지금 춤을 출 수 있어? 추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일하실 걸 아니까, 기대가 되니까. 그래서 목표로 잡은 게 저희 성도님들이 1년간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나타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미친 거야? 처음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기쁨은 뭐지? 뭐가 있어서 저 사람은 저렇게 기쁘지? 즐겁지?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해요. 한 명 한 명 전도하기 어려운 일본 땅에서 저희 도호베츠 사만도리 교회가 말씀을 실천해 나감으로 많은 이들의 복음을 전하기 원해요. 우리 17절 봐봐요. 무화과에 농사를 지었는데 1년간 소출이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 1년간 열심으로 했는데 아무것도 소출이 없습니다. 양도 없어요. 뭐 소도 없어요. 그러면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18절과 같은 희망적인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게 너무나도 넘쳐나니까, 그 안에 심겨졌으니까 이제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마음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효자의 성도님들, 현실적으로 이 세상은 여전히 불의해요. 약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나 세상 물정 모르는 순박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사기치고 뭔가 해가지고 뜯어내려고 하는 아주 불의한 세상 속입니다. 그런 가운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정직을 하면 바보라는 소리 들을 수밖에 없고요. 정직하게 살고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하면 어디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손해봐야 되고 힘든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이 살리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었던 것 같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나고요,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왜? 나를 보면 안 되죠. 뭐 안 될 것 같아. 절대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너무나 많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도 올라와도 뭐 하루 종일 얘기하실걸요?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기대합시다. 2025년도 효자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실지 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저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세요. 저 또한 선교지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좋은 소식으로 전하겠습니다.